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행하라는 말도 되고요. 함께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라. 우리가 사실 사랑한다 하면서 믿음이 없이 할 수 없고요. 또 믿는다 하면서 소망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 획기적이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형편에 철저하게 찌들려서 도무지 이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은 그저 생기고 믿음은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소망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어떤 내가 취하는 그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되어질 바를 염원하고 간구해주고 기도해주는, 그게 없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함께 있어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모든 출발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니까. 우리는 주로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어요. 소망. 또 내가 열심히 투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윤을 남길 것을 기다려요. 소망. 그런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하지만은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이는 믿음과 소망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 안에 믿음의 어떤 능력이 없고 소망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쉬운 것이 없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조금 소화가 안 되는 편이라 아무도 여러분들 모르는데요. 저만 계속 구하는 게 있습니다. 샤워하다가도 주여 좀 몸이 소화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참 하나님이 다 건강한데 소화가 잘 안 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알러지가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은 또 내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알러지도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사실 아쉬운 게 있거든요. 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쉬운 것이 없으면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쉽게 만든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애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구하지 않고 소경 바디메오와 30년 된 그런 환자와 그리고 백부장 12의 혈루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보면 다 아쉬워서 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이기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히려 재물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주께서 받으시는 것은 어떤 재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염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유일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유일하게 그 판단을 넘어서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은 어디 딴 인간이, 내 친구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을 내어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는가 하면 영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영접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내서 만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접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영접할 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영접했을까요? 사마리아의 여인은 우리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고 전부 다 모든 율법을 지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영접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은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영접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한 심령 가운데 서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저는 시편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영접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시입니다. 내 죄가 크고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래서 특별히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많은 연단을 당한다. 사실 시편에는 보면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고 그러나 그 온전함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시는 온전함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특별히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용서를 다른 데서 구한다. 아닙니다. 죄를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형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판단하신다고만 생각하지만은 결국 그 죄를 우리가 이기고 그 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헤아리시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우리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이로자고 하나님만이 나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모난 게 있고 내가 힘든 게 있으면 교회를 떠나요. 믿어보니까 안 돼요. 나는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그때가 사실 하나님 찾을 때인데 말이에요. 좋을 때는 그냥 좋아요. 그러나 조금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다 하지만은 계속 나에게는 1차적으로 자꾸 판단하는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유일하게 우리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유일하게 그 판단 너머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판단하시되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실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윗은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떠한 모습들, 특별히 3절에 보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할까요? 정말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뼈가 녹을 정도로 완전히 내 존재가 그냥 망가질 정도로 너 때문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녹아버립니다. 정말 연체동물이 녹아버리듯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뼈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뼈는 나를 지탱하잖아요. 나에게 형상을 주는 게 뼈잖아요. 죄가 있으면 완전히 그냥 허물어집니다. 얼굴이 허물어지고요.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그게 바로 내 뼈가 평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뼈가 그냥 녹고 내 뼈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가장 평안함이 떠나가느냐? 배고파서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아니에요. 추워서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평안함이 없어요. 계속 떨리는 거예요. 불안하고요. 특별히 4절에도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너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윗이 무슨 큰 죄를 지었을 때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시편인갑다. 뭐 오늘 우리는 죄 짓지 않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미묘한 관계를 여지없이 단절시키는 요소가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평안함이 없고 죄가 들어오면 무거운 짐 같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에 넘친다는 말은 꽉 위에서부터 나를 죄의 짐이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든지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벌이 있어요, 여러분. 향기에는 가시가 있듯이 죄도 보면 언제든지 그런 형벌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내 죄들이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범죄는 아담이 지었지만은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열매로 가인의 죄가 또 나타나는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고는 내 죄들이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 중에 최고 큰 짐이 죄짐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염려 우리 주께 맡기세. 바로 죄짐이 최고 큰 짐이거든요. 죄가 없으면 다 풀립니다. 하늘이 맑게 그려서 맑습니까? 구름이 없으면 맑은 거죠. 우리는 죄가 없으면 맑습니다. 맑게 그려서 하늘이 맑은 게 아니에요. 구름이 없으면 맑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주 맑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맑게 지었기 때문에 죄만 싹 걷어내면 그저 예뻐요. 깨끗하고. 저 하늘이 비할 바가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안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 많이 들으잖아요.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은 나 자신에게 있다. 내 자신의 변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은데 누가 여러분을 아름답게 봐주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여겨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봤을 때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럼 이 아름다움이 뭐냐 이 말이죠. 꾸며서 아름다울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운데서 심히 보기 좋은 것이 우리 인생의 형상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만 없으면 그런데 그 죄를 지으니까 너무나 무거운 것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요새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요새 힘들지? 대체로 여러분 물어볼 거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 죄부터 따져보세요. 내가 온전한지 무슨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요새 왜 이럴까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럴까 근간조차도 말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할 때는
먼저 참 뭐 누구를 탓하거나 나 자신을 탓하기보다도 먼저 죄를 바라봐야 돼요. 죄를. 그래서 내 죄벌이 누구나 무근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벌이 따라와요. 자연히 벌이 따라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것을 이기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피하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 죄를 없이 해줄 뿐이에요. 죄의 벌, 내 지혜의 벌이 심히 무거우이다. 가인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죄의 벌을 없이 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를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죄벌을 없이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나가거나 그런 관성이 있어요. 그 고리를 끊어주기만 하면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죄가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들어올 때 아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세요. 나에게 어떤 죄의 짐이 있을 때는 아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 아주 기분 나쁘고 아주 시험 들고 아주 정말 원망스럽고 힘들 때 도무지 생각나지도 않는 그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시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보면요, 마음 난탄 많이 하지만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돌이 날라오고요. 내가 그 근처에 가니까 흙탕 물에 빠지고요. 다 내 탓이에요. 뭐 누가 나를 확 잡아당겨서 흙탕 물로 집어넣은 것 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바로 그때 좌절하느냐, 그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느냐. 이사야 9장 13절에 보면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자, 치는 사람에게 누가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요. 누가 우리를 종아리 때려요? 부모님이지.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밥을 주시고 누가 나에게 세건세건 잠들 곳이 있어요. 막 부모님이 힘들게 하면 집을 나오고 집을 나와서 자면 그 잠이 단잠이 옵니까? 단잠이 안 오잖아요. 그 부모님이 나를 잘못했다고 꾸짖지만은 그래도 그 꾸짖는 어머니 옆에 있어야 단잠이 온단 말이에요. 치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 너 좋아, 너 좋아, 좋아, 뭐 괜찮아, 죄 좀 지어. 그러니 하나님께 가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치는 하나님에게로 왜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보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가 문제예요. 우리는 어쨌든 똑바로 길을 가려고 하지만 삐뚤삐뚤해요. 돌아보면 아직까지. 아무도 직선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래요. 이때 우리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것, 그걸 우리가 금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여러분들 평소에 준비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들어도 여호와를 찾는 것을,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뭐 하나님 앞에 어떤 감화,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시인, 동의, 그런 말 많이 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항상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벌이 들어와요. 같이 해봅시다. 죄벌. 죄벌이란 말이 뭘까요? 너무 좋은 말이죠.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예. 죄책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제가 창세기에서 인용했어요. 가인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너무 좋아요, 이 말이. 그래서 저는 죄벌이란 말을 써볼게요. 죄벌이란 말은 뭔가 하면 죄에 따르는 당연한 벌이에요. 예. 가시를 만지면 아프죠? 그게 죄벌이에요. 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당연한 거예요. 술을 마셨는데 음란하지 않다. 거짓말이에요. 술을 마시면 다 음란해져요, 사람이. 예? 다 음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없어져요. 예? 그게 죄벌이에요. 죄는 당연히 벌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무슨 발각되지 않아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는 쓰라린 벌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죄벌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가 몇 가지만 보면, 실제로 내가 죄를 지으니까 짓누른다. 2절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예. 여러분, 우리 아무도 죄 짓기 싫죠? 왜요? 예. 들킬까봐? 아니죠. 죄가 싫은 거죠. 죄가 싫으니 죄를 짓기 싫은 거죠. 그럼 왜 죄가 싫어요? 죄는 마땅하게 더러운 게 붙어 있고, 죄는 마땅하게 우리를 죽이는 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싫어하죠. 아주 불꽃는 영광로를 딱 한 번은 잡아보지만은 두 번 안 잡죠. 왜요? 딱 잡으면 그냥 손에 타버리기 때문에. 그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짓눌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막 짓눌려요. 뭔가 모르게 불안해요. 바쁜 거와 불안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쫓기는 거와 바쁜 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바쁜 것은 사실 괜찮아요. 쫓기는 게 문제예요. 쫓기는 건 죄예요, 여러분들. 쫓기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짓누르는 것이 있는데 주의 손이 끊임없이 짓누른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영혼의 상처와 육체의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건강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바로 죄벌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탐욕한다거나, 너무 폭식한다거나, 또 너무 강하게 남의 것을 취해서 내가 가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내 육체에도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치가 좋다고 해도 이 여름에 밍크코트 입고 다니면 육체에 좋겠어요? 그건 죄죠. 뭐 필리핀에서는 그 사교 클럽에 가면 뭐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밍크코트 입고 모인다 하대요. 이게 바보지, 바보들. 이렇게 부를 자랑하려고. 그거 뭐예요? 그 다 건강을 잃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을 잃잖아요. 죄는 그런 거예요. 짓누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있는데, 육체의 상처가 있어서 오늘 보면,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썩어 악취가 나고, 기력이 쇠하고. 우리는 다 연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있어요. 그게 5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강건하면 80이라는데, 뭐 100일 수도 있겠지만은, 죄의 상처로는 우리가 죽지 말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연한은 살되 죄의 어떤 내 살이 성한 것이 없고 죄 때문에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죄는 또한 영혼의 상처도 줍니다. 피곤하고 심히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라고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슬픔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즐거워해요. 자, 내 옆에 누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너무나 행복해.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저 사람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 얼마나 좋아. 내가 좀 못해도 저 사람이 잘 부르니 나는 저 사람 노래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그러나 정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할까? 저 사람은 잘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정반대죠. 동일한 일을 놓고도. 우리 그냥 회사에 누가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기분 좋다. 우리 어디 야외에 갈 때마다 저 사람 피아노 치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가 있어가지고 매번 나는 피아노 못 쳤는데 저 사람 피아노 쳐가지고 막 인기를 얻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 영혼에 누릴 게 없어요. 다 내가 아는 거 누리려고요. 모르는 거 말하려고요. 없는 거 있는 것이 드러내려고요. 전부 다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슬픔이 들어오고 억눌림이 들어와요. 죄를 걷어내면요, 바빠도 즐겁고 정말 힘들어도 즐거워요. 죄 때문에 우리 머리에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영혼의 상처다. 이것이 다 죄의 결과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100% 병자는 죄 때문에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가 처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이거 건강도 말이 아니고 날마다 근심이 있고 이 전부 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이다. 그리고 죄 때문에 이제 세 번째는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착하게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착하게 살면 존중받아요. 어느 모임이든 가장 착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아껴요. 사랑하고요. 우리 신학교에도 보면 정말 성자라는 그런 최홍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다 좋아해요. 그분은. 다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 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은 나를 대적한다. 이런 말도 너무 쉽게 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다윗은 내 죄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대든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게 정말 고급스러운 영적인 수준이에요. 내가 약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약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꼬리로 여기고 이건 하수가 생각하는 거고 이런 영적인 거장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죄를 지으니까 세상에서 나를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악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내가 착하니까 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으니까 대적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김이 없어요. 더 착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머리가 돼요. 더 착해야 돼요. 그러면 내 주변에 친구들이 생겨요. 뭐 내가 더 교활하지 못해서 내가 더 빈말을 잘 못해서 친구가 없고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요. 다 구석에 있는 것 같아도 다 바라봐요. 다 바라본다고요. 꽃 한 송이가 그 큰 길 대로가에 외롭게 피었어도 다 지켜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안 있어요. 그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서 다윗은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육체도 병이 오고 내 마음도 억눌리고 슬픔이 들어오고 그리고 짓눌리고 그리고 세상도 나를 멸시하는구나. 주여 어디로 가야겠나이까? 주여 종이 어찌하겠나이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는데 내가 누구에게 도망을 치리까? 가룟 유다는 사람에게 도망을 쳤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가룟 유다도 알았거든요. 그에게는 죄가 없고 그는 정결한 피라는 걸 알았거든요. 가룟 유다도 고백했어요. 예수의 피는 정결한 피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죄 지었다. 그때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피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찾아가요.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삭개와 같이 나서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같이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하고 말이에요. 저는 다윗이 어떤 전쟁보다도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기도하는 모습, 저는 이게 가장 다윗의 고급스러운 차원이라고 여겨져요. 어떻게 다윗이 천천히요 만만히고 칭찬받던 사람이 그렇게 선지자가 평가했을 때 선지자를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했을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왕이라 쳐보세요. 왕인데 어느 목사님이 왔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왕인데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안전에 당신 누구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간음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를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하고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냥 자살을 하든지 하겠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요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선택하는 길이잖아요. 너무 자살도 많이 하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때 딱 기도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내가 옳다 그러고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삭개오 말이요 삭개오. 죄가 있다고 피해가고 위선하지 않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잖아요. 오늘 이 다윗의 신령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 앞에,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 죄가 다 보여요. 예수님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과 함께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지어다 너의 구원을 이룰지어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떤다는 것은 뭐냐 하면, 두려움과 떤다는 것은 피하는 게 아니라, 피한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의 두려움이죠. 우리는 같이 합시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근할 만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두려움과 너희의 떨므로 구원을 이룰지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갈멜산에서 물을 12통을 붓고 제물을 해가지고 부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심판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싹 물을 핫아버렸어요. 4통으로 3번 해가지고 12통 12지파에 물을 부었어요.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불 안에 그랬을 때 엘리야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 안에 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불 안에 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태우는 불과 같은 심판 안에 단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위로란 말이에요. 그 불 앞에 나가야 되는데 바알이니 아세라니 850명은 이것저것 피해 다니고 전부 다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활활 타는 불 안에 있지만 시원한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내어놓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불과 그 비 3년 6개월 동안 이제 가뭄 가운데서 비를 주시는 엘리야의 바로 불 속에 비가 들어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듯하지만은 그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많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욱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어지지 않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어떤 경우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 가운데 비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길을 가지고 계세요. 이 한 버릇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가는 것, 무릎 꿇을 수 없는데 무릎 꿇는 것, 혈기가 까차는데 무릎 꿇어보는 것, 다 마음 정하고 뭐 기분 좋고 그럴 때 무릎 꿇고, 그게 아니라 정말 혈기가 팍팍 넘치고 막 죽겠는데 무조건, 이게 평소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고백 안 하면 어려울 때 그런 자세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안 나와요 여러분들. 막 하 때문에 못 견뎌요. 그러나 그럴 때 여호와 앞에 부르고 가장 나갈 수 없을 만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스 타임이거든요. 여호와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소서. 오늘 22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아직 연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그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고,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니,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 이거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러다가 싸매시고, 딴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도 목회자지만은요, 가장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거예요. 어려울 때 여호와를 더 찾으면 돼요. 그러면 걱정 없어요. 시험될 때 여호와를 더 찾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다른 거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저는 목회자로서 목양 기도할 때 어떤 경우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어려움,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렇게 잘 믿다가도 조금 어려움 오면 그냥 여호와를 멀리하면, 가장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여호와를 버리는, 가장 먼저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예배의 시간인데 정말 이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부터 안 나오는, 어려우면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몇십 년간 교회 다녔다 하면서도 어려움이 교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부터. 그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어요. 다 해결하고 교회 올게요. 그 말이 되냐고요. 말이. 교회부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부터. 그러면 안 된다. 돌을 던지던 12의 혈류병 환자같이 누가 뭐라 그러든 그것은 이를 악물고 그래 묻어 떨어야 되는 것은 뭐냐,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 창을 들고 나를 막고 있어도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마지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남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같이 합시다. 치시는 여호와께 속히 돌이키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장 고상한 신앙의 지경이라고 여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에도 여호와를 찾는 것, 이게 가장 고상한 신앙의 지경이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위로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것으로 기뻐 기도하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할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